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결혼생활의 신앙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헬레니즘 사고, 웨스턴의 이 컬처에서 중요적이었던 거는 육체를 다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탐욕이나 탐식이나, 그래서 7가지 8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몸과 영혼과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면 성화시켜 나가서 더 나은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34절에서는 결혼 안 하는 처녀들은 안 하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럽거나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가를 노력해서,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아내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 중에 한국의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하는 감리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금난교회, 광림교회, 또는 무슨 할렐루야 교회. 근데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술찌개라는 거 있죠. 술을 뜨고 나면 위에 이렇게 걸러지는 거. 그것밖에 먹일 게 없어서 그걸 먹여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국민학교애들이 왔는데 술 냄새가 나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것들이 술 처먹고 오냐.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이 정직과 그 다음에 봉사를 가르칩니다. 정직과 봉사.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너희를 다 훌륭한 종으로 삼으시고 이 시련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고통을 잊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리교의 계통에서는 그분들이 다 오늘날의 감리교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간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우리 이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 피스토스입니다. 희망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피스토스라는 건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현재로 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그런데 이 결혼은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하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조금 더 나가면 내 은사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으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장모님 계시지만 저는 은사를, 결혼 안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원래. 근데 어느 사람이 짠 나타나니까 제가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는 은사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결혼을 멀리하면 이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일단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기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고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상대와 전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네. 그래서 결혼은 절대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외롭지 않은 것 같아도 남이 보기에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윤리학에서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결혼을 하면 매이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한 남자에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했으면 여러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남자 하나로 족한 거예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보다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독신으로 산다는 것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고 방종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생활에서나 방황하고 성격이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요 사람한테는 요거 좋아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좋아하고 이게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을 자꾸 상대화시켜서 문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비롯돼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지금 아직 젊어서 그러는데 저도 그랬어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나보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요. 다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신 지혜와 명철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이에게서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배우고, 예. 늘 얘기하지만 결혼하기 전엔 아이예요. 결혼하면 엄마가 되지, 어른이 되지만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절대로 엄마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여지를 한 아이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자꾸 그래요. 내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거부하려고 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이 많을수록 주기보다는 받는 쪽의 입장이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건 이따도 얘기했지만 50대 50이에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쏟는 이 사랑이 조건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대가를 원하지 않으면, 네,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프라이스리스니스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 내가 주면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지속되는 동안에 참된 자유는 자꾸 멀어집니다. 이건 아이를 안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키워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참된 자유는 한 사람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집중할 때 참된 자유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두 번째, 고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우리 이 뇌 구조가, 네,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뇌 구조가 태어나면서 이 고독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인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솔리튜드, 론리리스가 아니라 솔리튜드, 영적인 고독함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할 때 다 얘기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적인 십자가 속에서의 고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면 론리리스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내가 내려놓으면 지금은 론리리스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스스로 내려놓으면 솔리투드입니다. 영성 신학의 수도원들이나 법사들이 하는 그 산속에서, 제가 토머스 머튼을 전공했는데 그분은 한 번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딱 3번 나왔는데 45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요. 토마스 머튼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40권 정도 되는데 읽어보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안 자유롭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안 자유스럽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저희 집 옆에 있어요. 토마스 머튼을 가장 캐나다에서 많이 연구한 분, 그분이 예일, 하버드 여기서 아주 석학으로 중요했는데 교통사고 한 번 나고 나서 다 싸들고, 또 그분도 토마스 머튼처럼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헬린 아우엔이라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살았는데, 몸도 불편하고 모든 가진 게 없는 지체 부자유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고 자기 양자로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한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때 시간적으로나 해달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참 사랑을 주면 그 사랑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론리리스가 아니라 솔리튜트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인 고독이요. 이 안에 참 자유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자를 대면하는 그 고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대면하지 않고는 참 나를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세 번째는 허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한 7, 80 정도 되면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참 많이 느끼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도장을 만들어서 우리 강사원한테 인수인계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포르쉐도 사고 결혼도 2번 하고 여자도 마음대로 만들고 근데 외로운 거예요. 당연히 외롭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외롭죠. 근데 목회자가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주면 멀어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어느 시점이 돼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적어지기 시작하면 받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 때문에 그때 사람답게 좀 나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허무다. 엠티니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를 자꾸 비우는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면서 성령으로 주의 뜻과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 나무탑을 하면서 자기 거를 자꾸 비우면서 기독교는 성령으로 채운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해탈이 되면 실제로 이 불교에서는 자기의 혼과 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스님들은 열반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래서 열반을 해서 득도 거기도 8정도가 있는데 득도를 많이 하면 사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물론 거기도 이제 부처도 세 종류가 있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역할이 있는가 하면 먼 산골짜기에서 득도만 하는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처럼 이렇게 모든 중생들에게 설법을 전파하는 승화되어진 이 부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해요. 기독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집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성령과 주의 영으로 채우는 거고 거기는 엠티니스, 수냐타라는 용어를 써서 설법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 허무한 것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버림을 위한 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기 위한 믿음의 정진이다. 허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로 먼 훗날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새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김민수 전사가 아동부를 참 잘 가르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아동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것보다도 어쩌면 아동부 엄마들이 전도사 떠난 걸 더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근데 나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고 거긴 아이 같지 않은 어른.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내 의지보다도 오늘도 미안한데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야 돼요.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지난주도 이렇게 아동부 때 가르쳤던 집사죠.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 얘기도 했나? 제 얘기보다도 어쨌든 전사님 얘기를 되게 반가워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기 전도 우리 저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일 설교 전하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뒤에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하면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에 전해오면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자녀도 남편도 다 하나님 거예요. 밖에서도 하나님 거지만 옛날에는 참 막 깨웠어요. 일어서서 들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일을 내가 어제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걸 처음 유심히 봤어요. TV 광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 결혼 참 잘하더라고요. 아 저런 은사가 있었구나. 나보다 훨씬 낫다. 자 결혼이란 당대에 끊어질 축복을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대에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더 넘치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참 믿음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대가 더해 갈수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축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랬다. 그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할인이한테 아브라함이 이랬어. 딱 이러면 엄마가 이랬어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과거 때문에 현실이 있지만 현재가 있지만 현재는 미래를 못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세요. 50대 60대 되면 제가 그 70대 뭐 이렇게 내무장관 했던 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무슨 차관 몇 년에 했고 여기 보니까 우리 강사범이 한 주 동안 애써가지고
그 뭐 액자 이렇게 만들어놨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애들을 자기 익스피리언스로 쫙 써놨더라고요. 근데 70 넘어가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답니다. 그리고 80 넘어가면 내가 아픈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한대요. 골프장 나가시는 분들은 어제 내가 골프를 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만 얘기한대요. 권사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80, 90 넘어가면 뭐만 생각해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과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던, 한국에 있던, 하늘에 있던, 여기 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오늘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왜 오늘 힘이 없어요? 덜 먹었어요? 누가 밥을 안 해와서 덜 먹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결혼했는데 뭐 했냐면 그 과부하고 총각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 형상을 드러내는 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와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중에 여러분들 저 사람의 의견이 어떻고 내 의견이 어떻고 그건 참고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직접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면 듣고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응답이 없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 분별과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일도 해본 사람이 하고 밥도 해본 사람이 하고 근데 진짜 잘했어요. 안 해본 사람이 했다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우리가 아는데 크산 피테 얼마나 악취였습니까? 우랑캉캉 하면은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고 들어오면 물로 갖다 확 붓고 소리 지르고 물로 갖다 붓고 제자가 물어봐요. 저런 악처와 왜 결혼을 해서 사느냐? 아직도 사느냐? 그러니까 기수가 사나운 말을 길들이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살아간다. 악처만 길들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철학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모두 다 몸도 악하고 몸에 따른 욕망도 악하고 혼도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런데 바울은 욕망을 정지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벗어나 결혼을 신성시합니다. 허무와 불타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결코 금욕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고 원만한 길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는 욕망을 죽여라. 먹고 싶은 것을 죽여라. 굶어라. 그리고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죄는 절코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결혼을 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고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죄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당한 길을 통해서 자유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옛날엔 여자는 인원수 쉴 때 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둘에 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소유물이지 인격의 관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남편은 그 나에게 대한 책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파트너십이고 평등성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손안에 넣어도 안 되고 넣고 싶어도 동등 떼야 된다. 이상해. 우리 남편을 동등 떼게 해야 된다. 안 드센 것 같은데 다들 남편을 이렇게 손안에 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머니에 넣고 나가. 그래서 히피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통해 행복하시오. 나는 당신을 통해 행복하겠소. 양쪽이 다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구가 돼서 예속을 돼서도 안 되고 누구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남자와 여자와 똑같이 필요하다. 서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살면서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야 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교회에서 영성신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다 펼쳐내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자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고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남도 알고 나는 아는 이런 자아에 대한 의식이 이게 자꾸 커져야 돼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부분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아킬레스건이 돼서 내가 그 부분만 되면 멈칫거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잃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움츠려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가립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점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거 좀 잘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 이게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 참 좋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결국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게 벌써 몇백 명에서 1000명 단위로 넘어가면 결국 만나는 사람은 제가 직접 얘기 들어봐도 5가정에서 7가정, 8가정 기껏해야 구역으로 묶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커질수록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과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이 겉과 속이 자꾸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 트루셀프를 찾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리워도 이 기독교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례의 길인데 가면 갈수록 멀리 있을 때는 다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게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아픈 부분을 보듬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우리가 죄성이 있는 육체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부분이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죠. 더 멋있어져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자꾸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나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못 본다는 거예요. false self가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나를 자꾸 이끌고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선포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데모 많이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제 시대가 또 데모를 많이 했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내 남편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많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내가 더 바뀌어야 되겠다. 어쨌든 서로 주고받는 이 과정이 이게 가정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받는 사람들은 권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이래? 이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성숙이 없습니다. 변화가 늦어요. 하나님 많은 것 주셔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더 늦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듣는 이유는 받은 것에 감사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머릿속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능력은 행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할 때 우리 많이 했습니다. 행함은 능력에 있다. 능력은 행함으로부터 온다.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오래된 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을 위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했고 로마서는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행위에 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는 지푸레기다 이랬거든요. 행위 때문에 중세에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캐톨릭이 얘기하는 행위에 대한 공덕사상 때문이었거든요. 면죄부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행위가 뭘 중요하냐? 믿으면 됐지. 내가 너를 믿는다는데 네가 나한테 뭘 요구하느냐?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행위가 따라가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간다. 어쨌든 네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많을수록 사랑은 줄어듭니다. 할인이한테 많이 바랄수록 할인이한테는 안 바라죠. 그죠? 남편한테 많이 바라죠. 사랑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오래 살수록 이게 바라는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늙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신앙에 대한 선택은 양보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가정에서 바라는 게 많아질수록 사랑은 줄어들고 있고 사랑이 줄어들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질수록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지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다음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 거,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믿음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미래를 물론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만큼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가정에 허락하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소유한 것만큼 내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50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매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유할 수 있을 때 결혼할 자격이 있다. 결혼은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를 요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 미래에 대한 가치거든요. 자녀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깔려두지 말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들어와서 하나님, 부족한 점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말씀으로 내가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가빈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래서 투병을 해서 막 치료가 되는 듯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이세를 위해서 빨리 아이를 갖자. 그래서 아이를 빨리 가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폐가 아파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 전이가 돼서 폐가 다 말기암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갖자. 그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많이 살아야 1년이다. 많이 살아야 1년이다. 아이가 다 태어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뭐 8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7개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거 뭐죠? 조기분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조기분만하고 가져오니까 이 가빈이라는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잊지 말았다고.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오래요. 어때요? 네. 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땀땀. 그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를 살면 미래가 많은 것처럼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산다고 한다면은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야 돼.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빨리 낳고. 응?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많은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현재가 기준이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는 날들이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봐요. 목사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예.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날 올 때마다 요새는 좀 덜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이 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자그마한 걸림, 이 가림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에요. 예.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이건 내 날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냥 이게 최고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내일이 최고의 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저는 가장 축복된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지나보니까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 선택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꼭 같이 있거나 하나님께 맞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가치여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수요 모임 할 때도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이 듣고 섬기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반찬을 처음 했다. 이게 안 믿어지겠어요. 제가 지난주도 놀랬거든요. 권사님이 이 연세에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셨나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목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가정의 행복이 보여진다니까요. 기도하면 남편한테 화 못 내죠. 그죠? 화 낼래다가도 쑥 가라앉는다고 이게. 네? 이렇게 막 도끼가 막 서여 있다가도 성령께서 그런다고. 야, 그러면 되냐? 네? 그러면 되냐? 근데 그래도 하잖아요, 나같이.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래.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죠? 분방하는 거는 사단에게 시험이 생기기 때문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다 한 방에 우리 요거 계속 만난 사람이 넷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도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네. 분방하지 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싸워도 같은 방에서 자라. 싫어도 같은 침대를 써라. 결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혼자 다녔습니다. 최선의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장 34절 시집을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염려를 하고 근데 직장을 더 염려하는 것 같아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래요. 이게 참 성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거룩을 먼저 하면 세상 일 염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을 떠나서 그 기독교인이라도 결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려면 분방하고 이게 뭐 해야 돼요?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돌보고 세상 일도 걱정하고 자녀 걱정도 하고 대신에 거룩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또 염려하고 어찌하여 남편을 기뻐할까? 근데 자고 있더래요. 어떻게 해요? 둘 다 자고 있더래. 운동 열심히 하더니 몇 마디 하더니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교하신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이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배신하고 살아서 오면 내 남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7절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순교하실 분들은 순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느다랗게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도록 하게 하고 톨스토이가 만일 전에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금욕을 하면 인류가 다 멸망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염려 없네. 실제로 금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네. 됐습니까? 우리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얼굴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나와 의견이 다릅니다. 신앙 생활의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 얼마 안 되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각기 은사대로 섬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각자에게 맞는 말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얼마나 클리어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각자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십니다. 밥을 먹으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수요일 갈 때마다 힘을 많이 얻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작은 일들 하나 가지고 목사는 큰 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주셔서 받는 것보다 나누게 하시고 나누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